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소서. 이 하나님은 영영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왕 말씀 나온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은 뭐 세상을 종말시키기 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거짓된 종들의 판단은 영혼들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들의 거룩한 판단은 남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사람을 외모롭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지렁같이 붉은 자라도 깨끗이 시키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고 들어가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은혜를 더 만나고 은혜를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죽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 죽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죽기 위해 살았던 자예요. 죽으려고 지금도 살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죽기 위해 사는 자가 되었으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죽기 위해 사는 짓을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던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그들이 욥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 아시죠? 욥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신을 믿고 어떻게 주를 믿고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덕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전하던 자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감췄던 놀라운 빛빛을 갖고도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제 단단히 회개하고, 특히가 제 가운데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더욱더 친밀히 알기 위해서 다가올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 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길이 옳다였던 그 길이 다시는 가지 않게 돼요. 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그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 대만 사람들과 욥이랑 같이 대면했을 때, 대면하기 전에도 욥이 굉장히 주님을 알던 자예요. 그리고 대면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말했고, 그 대만 친구들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욥처럼 나를 알지 못했다. 네가 욥처럼 나를 옳게 전하지 못했다 하고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욥보다도 못했다는 거죠. 욥보다도 못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척했다는 거죠. 너희는 욥보다도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나를 전하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크신 하나님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리고 엘리후가 바로 그것을 욥을 야단치면서 주님을 전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혜의 빛빛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신을 욥한테 드러냅니다. 자,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자, 37장 21절 보자. 욥한테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한테 등장해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게끔 많은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다 받게 한 다음에, 은혜를 나누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놀라운 지혜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주님은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욥이랑 엘리후를 통해서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 있는 그 놀라운 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곳과 높은 곳과 넓은 곳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경험한 자예요. 인간들이 전하는 신학적인 철학적인 지혜를 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전한 자라고. 그 놀라운 감춰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만난 자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그분의 판단,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판단, 정말 사람을 영원히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태양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둠까지 잡아내어 정결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판단을 피하여 숨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분의 판단을 측량치 못하며 그 빛이 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적 지혜가 아닌, 철학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전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로. 이게 38장 들어가기 전에 4절 정도 있는 겁니다. 이 4절이 잘라져 있는 4절이에요. 어떤 맥락이 끝나고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추진 은혜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다. 사람이 궁창의 강명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세상은 보이는데 궁창에 있는 강명은 안 보이죠. 왜? 궁창에 감춰둔 건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광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밝아지라고. 다시 말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손으로 그 일을 나타냅니다. 이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궁창에 그 광명의 빛이 지금 볼 수 없으나 바람이 지나면 너를 향하여 이 은혜를 비칠 그 궁창에 있는 광명이 보리라. 할렐루야! 이 21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욥한테 때 설명 중입니다. 욥은 세상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고 이 엘리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궁창은 여러분 살면서 지금 모든 세계를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그 궁창에 강명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서 어느 누구도 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 수 있게 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8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거를 헤아리게 하고 알게 할 자는 하나님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것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빛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것도 이사야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한 게 있어요. 만백성에게 줄 연회. 하나님만이 베푸신 잔치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산에서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감췄던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만 예배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복하는 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름진 걸로 진비한 게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감춰뒀다가 세상에서 지상에서 그 연애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애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연애를 또 말세에 또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 연애를 베풀 때 그 덮였던 그 휘장, 다시 말해서 덮였던 장막이 덮개처럼 덮였던 덮개가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바람이 지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이 벗겨진다. 이 바람이 지나면 맑아지라 같은 진리예요. 표현을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빛을 비췄다는 의미는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음을, 흑암에 있음을, 죄악에 있음을, 악함에 있음을, 네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영원히 피하지 못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럼 네가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만 깨닫게 하고 끝날라는 거예요. 빛을 비췄다는 것은 보게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거둬가려고 빛을 비췄겠어요? 제가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여호와는 실은 운행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강명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세계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합니다. 그 빛을 비췄을 때 자기가 공과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길 잃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빛비침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창세기에 써있듯이 빛을 보게 한 다음에 그냥 보게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빛은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형상을 완성하며 거룩한 날까지 그 모든 걸 창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또 반복하는 것은 한낱 깨닫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했으면 회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와 빛빛을 받았던 것은 깨닫게 하고 헤아리게 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마무리질 빛이에요. 비춰주고 그 빛의 일을 끝마친다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헤아리게 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알게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요. 거기서 빠져나와 영원히 있을 존재로 다 이루려고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 어둠을 다 보게끔 비춰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맞이하게끔 그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 빛비침 받았구나, 내가 알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나의 모든 일을 끝마치 주님이라 아는 거랑 천지 차이야. 그래서 빛을 비추고 그 빛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빛을 비추면 끝을 봅니다. 빛을 끝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어디 잘못된 곳에 있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대기한다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자는 주님이란 것을 그걸 다 알게 할 빛비침이에요. 그래서 알고 나면 헤아리고 깨닫게 하고 또한 이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표현하시고 끝마치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 바람이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맑아진대요. 그러니까 한 방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뭔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빛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20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랑이 나오는 거야. 금빛이 나오나니 아멘. 금빛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에요. 금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는 두려움과 위험이 있다잖아. 이 엘리야는 벌써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출현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금빛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두렵고 위험이 있는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고 행하십니다. 사람이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북방에서 금빛으로 나오나니 거기 하나님에게만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두려움과 위험이 있어. 뭐 무섭게 보이는 두려움이. 그리고 그 주님을 보니까 이 23절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큽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너무 커서 감히 그분이 행하는 일을 막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심판이래요. 무한한 공의를 심판하는데 잘 보세요. 얘가 어떤 한계를 두고 이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굽히지 않고 공의를 행합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빛이 가다가 중간에 어둠되게 하지 않아요. 더욱더 빛나게 할 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절대 영원히 빛으로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무한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무한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공의의 무한은요, 말 그대로 빛이 가다 어둠이 돼버려요. 그러면 빛이 어둠한테 진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 빛 가운데 걸을 수 없어.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도 난 더 이상 빛 가운데 못 걸어. 이거예요. 결국은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은 그 어둠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동안 걸었던 모든 빛이 서서히 소멸되고 이 존재가 죽습니다. 거기에 다시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빛이 받은 자는 그 모든 걸 밝히보고 자기가 빛을 소멸시킨 자요, 자기가 성령을 소멸시킨 자, 진리를 소멸시킨 자, 그리고 진리가 자기 안에 쓰지 못하게 한 자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정확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전에는 자기가 빛의 길을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했어. 어둠이고 몽환에 내가 살고 봐야 돼. 진리를 버려버리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 빛을 받고 영적인 걸 알게 된 존재는 모든 걸 잃고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빛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진리가 서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예수! 그래서 무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한한 공의를 하나님은 굽히지 않는데 절대 빛이 어둠보다 크다는 거, 어둠보다 강하다는 걸 주님은 증거합니다. 절대 어둠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 진리를 이긴 어둠, 진리를 이긴 어둠, 진리를 이긴 어둠, 진리를 이긴 어둠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세상에 소멸시키고 있는 그 어둠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왜? 당장 육체 세계에서 승리를 맛보니까 분노와 미움과 협박과 억압과 짓밟음이, 이 악의 행위가 승리를 얻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그걸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난 저 힘을 가질래. 이 진리는 힘이 없어. 버려버립니다. 왜? 멸시와 천대받고 무시받는 거니까 진리는 힘이 없는가 버려버립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쓰잖아요. 그 존재들은 이 무한한, 이 엄청난 이 세상에 지배할 힘을 준다는데도 이걸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은 그 어둠을 다 삼킬 진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만물이 옷같이 입으리라. 이게 다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진리가 그들 속에 섰어요. 진리가 그 안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어둠될 일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굽히지 않고 이루어진 거야. 예수 나오죠! 예수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사 영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예수만 있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죽음은 죽어도 계속 빛 가운데 걷습니다. 굽히지 않는 공의가 이루어진 존재예요. 이제 어두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된 진리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굽히지 않는 무한한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절대 어둠에 포로가 되지 않고 어둠에 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그 무한한 공의. 그 무한이란 건 뭐예요? 가도 다 빛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는 돌아보지 않대잖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욥이 38장에서 말씀을 잘 보세요. 말대꾸 한 번 못합니다. 말대꾸 한다는 말대꾸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특기가 제 가운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무지한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감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무한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굽히지 않고 무한한 공의를 베푸시는 정말 정직한 교훈, 깨끗한 교훈, 정말 참된 교훈, 마음을 시원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흐뭇하게 할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경외합니다. 왜? 주님은 그 계명을, 그 교훈을, 그 규례를 주는 것은 빛 가운데 살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굽히지 않는 법이란 걸 하나님의 백성은 깨달습니다. 어두워질 빛을 전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주님인 걸 압니다.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어둠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은 거기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목숨 버려가면서 빛 가운데 걷게 합니다. 그 진리를 경험한 자는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어두워질 것은 버리고 다시 빛을 쫓아가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다시 버리고 빛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빛 가운데 걸을 그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악을 선택하거나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헐거입을 선택하거나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나를 지키게 하려고 계기와 수수와 더러움을 사용해서 진리가 소멸되는 악의 힘을 지녀서 세상에서 이 악의 힘으로 계계로 야근 머리로 냉정한 무정한 말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그들은 그걸 버리고 모든 걸 잃고 진리를 계속 세워갑니다. 앞으로는 진리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는 부러지거나 굽히거나 꺾이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린다. 내 명예도 명성도 내 목회 직분도 내 목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도 또 나를 잊게 한 내 목숨도 다 잃게 되네. 근데 다 잃어도
빛 가운데 서 있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스스로 버리며 자신을 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왜?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 안에 존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잃으면서 예수님은 그 길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시켜 영원토록 찬양받는 자 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 다음에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잃어도 내 안에 내 주 예수, 이 진리를 잃을 수가 없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건 내 생명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내가 잃어버려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건 이 땅에 태어난 잠깐 동안 사는 120년 뿐이라. 하지만 이 120년은 나에게 영원히 지어진다. 할렐루야! 점점점 더블! 그래서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빛은 뭐예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공의의 판결입니다. 그것도 그 끝은 항상 사랑이에요. 물론 시작도 사랑이지만 끝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금빛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잡아낼 때도 그게 사랑의 금빛이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정은 정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금빛이고, 돌아오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빛이고, 그다음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이 금빛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금빛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도 일반 빛이 아니라 금이에요. 빛은 빛인데 금이라고 표현됩니다. 왜냐면 그 빛을 완성한 건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사랑, 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고, 이걸 가르칠 자도, 보게 할 자도, 알게 할 자도, 그리고 알게 한 것을 끝마칠 자도 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주님이 강림해야 되는 걸 압니다. 주님이 그것을 행할 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나면 구름 타고 와서 나를 휴거시킬, 공주에서는 들림받기 위해서 휴거시킬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자신을 그렇게 끝나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데, 아니, 공주에 부르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강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경륜을 보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보게 할 수 있는 건 그걸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나오죠. 점점점점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24절을 읽어준 것은 마음에 지혜롭다, 남대로 하나님 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한테만 그걸 보게 하는 걸 볼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숨기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데 그들한테는 비밀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는 비밀이고, 갖췄던 비밀을 주님이 주는 걸 들어. 근데 이 존재는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주고 있는지를 몰라. 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한테는 숨긴 거야. 자,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걸 보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자, 항상 그런 각오로 모이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젠 여긴 자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 지저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 깨달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이끌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정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이기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럼 나이다.